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10월 둘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한 번 더 노래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안을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음이탈이 많이 나는 그 따라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 마음 담아 찬양할 때 그 음이탈 동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할렐루야 전심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고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할 수 있으며 주님의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서 아버지 맹세를 주님의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예배하고 왕이신 예수의 자리에서 우리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직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사랑의 역사로 우리에게 불러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것이고 하시는 것을 가오니 오직 주님의 것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두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과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위로와 회복, 치유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어리석고도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것들은 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고 내 생각을 앞세워 삶의 모든 일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뤄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많은 고통과 피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 속에서 삶의 소망을 점점 잃어가며 불안 속에 마음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힘쓰는 위정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하사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백신의 안전한 보급으로 국민 모두가 생활이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림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림재단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삶 속에서 비추고 전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LFC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로 더욱 성장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과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잘 섬기면 시험이 없는 삶, 고통, 고난, 어려움, 상처 이런 게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훈련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테스트,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요, 트라이얼,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요, 템테이션, 이건 사탄이 유혹하는 건데 사탄의 공격을 받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종교의 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넌 편안하게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되는 시험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평안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겨운 일도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만 신경 쓸 일들이 늘어나고 힘겨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동의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구약의 최초의 인류로 기록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가 둘째 동생을 질투해서 살해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이죠.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소개되는 사람은 노아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에서 배를 열심히 만들었죠. 배는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조선소가 대부분 바닷가 근처에 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 산에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는 산 꼭대기에서 오랜 세월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드시더니만 안타깝게도 잘못되었나 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배를 만들 때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원도 자원도 인력도 구성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라고만 했죠. 모든 것은 노아가 해결해야 됐습니다. 노아가 당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더 힘들었던 것은 배를 만드는 것보다 홍수 심판 이후에 더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노아와 그 가족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으로 모두 수장된 것이긴 합니다만 나와 같이 함께 살고 있었던 모든 생명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이후에 포도주를 많이 먹는 걸로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게 되는데, 어떠한 학자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노아가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혼술을 하면서 기분을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쫙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었고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다,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항상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why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실까? 왜? 나 하나님 잘 믿었고 예배 잘 드렸고 봉사도 다 했는데 왜 나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why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죠. 성경에는 이 why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과 답변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잘못한 것,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고자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비전을 이 사람이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필요한 것들을 경험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이 고통을 신앙 가운데 잘 이겨내서 앞으로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되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혹은 치료제가 되어서 잘 섬겨줄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 당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걸림이 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게 됐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날 시험하시나 봐, 시험을 주셨나 봐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규모와 크기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됐던 시련이 됐을 때,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셨습니까? 질문을 던져보지만 답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우리한테 너무나 힘든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무지 그건 해석 불가능하다, 너무나 선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모짝에도 없는 고난이 발생한 것 같다.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시면 Y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선하신 목적으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님 중에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는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뻐하는 우리들이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석이 불가능한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면 내가 비록 그 뜻과 계획과 의미를 당장 알 수는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시험을 주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why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시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how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는데 피하게 하시지 않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될 텐데 how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 때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서 이 위기를 이겨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험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규모, 크기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조절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정말 잘 알고 있고 말하는 것이 많은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르다 보니까 주님 감당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것을 아시고 필요한 만큼과 그 규모의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고 스티브 잡스일 겁니다. 그것을 직접 설계했고 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품고 낳고 길렀으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일 것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제작하신 분,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상세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재미난 표현으로 기록해 두었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셨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험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맞춤식으로 보셔서 필요한 만큼만,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무지 버텨낼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오게 될 때면 이전까지는 나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겨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빨리 이것을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내 생각인 겁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너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는, 나의 잠재력까지 은사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셨구나,
나를 조금 높이 평가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내 생각보다 나 좀 더 괜찮은 사람인가 봐. 어떻게 이런 규모의 시험을 나에게 주시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시험이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 세 가지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도무지 해석 불가능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 때면 이 세 가지 믿음을 붙잡고 견디어 갑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시험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해 주셨겠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버티는 내 자신을 자꾸만 보게 되죠. 근데 나로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이 아주 잘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내 안에 계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연약한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나만 바라보게 자꾸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인데요. 그때마다 저도 시선을 자꾸만 돌립니다.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보자.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거든요.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배가 파손돼서 2번 정도는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지하 감옥에도 갇히고요. 가택 연금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많이 당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었고 도와주세요 했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안 도와주실 것 같죠?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도움이 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을 당하게 될 때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Y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나에게 시험을 주셨구나. 이렇게 신속하게 정리하시고요. 이 세 가지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How는 이 세 가지 믿음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시험 주셨을 거야.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정 안 돼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실 거야.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인내하고 도전하고 극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겨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 정도 된 청년들의 경우에는 요즘에 학교도 잘 가시지 않고 그냥 줌으로 수업 들으면 되고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원하는 점수 얻을 수가 있고 집에 있는 부모님 말씀 몇 가지 좀 이렇게 하시는 것들 잘 들어드리면 관계 불편할 거 없겠고요. 친구들 만날 때에도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그들 만나면 되니까 관계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특별한 시험이 없다. 나 충분히 나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연애와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되고 다양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는 나 혼자서 어려워요. 이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나에게 발생한 시험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오게 될 때 세상적인 친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조언을 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은 성경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발생한 시험을 해석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갈 때 함께 걸어가 주고요,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하나님께 같이 함께 요청을 해 줍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 이런 일 겪었어 라고 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붙어 있을 때에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고 있는 아담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하와를 붙여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족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로 확대를 시키셨죠. 성경을 보게 되면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것은 뭐냐면, 사명을 이루어가고 어떠한 시련과 핍박을 견뎌가는 것에 있어서 선물로 주셨던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제자 공동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속회와 지구와 교구라고 하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공동체를 주셨는가? 이 공동체가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모든 시험을 무너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무한정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는 선하신 목적으로 때로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도전하고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야, 안 되겠다, 그럼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글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temptation, 유혹을 번역한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시험이 세 가지로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 상태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실 때 테스트, 시험하시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테스트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시험으로 번역을 하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욥도 시련을 겪었죠.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것도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때 우리가 시험 당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사탄의 유혹,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글로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엇일까?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테스트일까? 트라이얼일까? 템테이션일까?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템테이션, 바로 사탄의 유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와 공격들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막아주시지 않고요,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좀 무섭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이 악한 존재인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니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안 신실한 게 아니라 신실하신 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 당할 때에 안 신실하신 분은 그러면 잘 겪어봐, 나도 근데 힘든데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고 떠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 곁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다면 아무리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서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쁘신 하나님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얘 안 되겠다, 얘 이러다가 망가지겠다, 무너지겠다라고 싶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스스로 두려움을 겪으면서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피할 길까지 내어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탄의 유혹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3세에서 5세 정도 될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일인데요, 놀이터에 가게 되면 조금 위험한 놀이시설들이 있죠. 그리고 웬만한 놀이터에는 그 어른들이 하시는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그럼 꼭 거기 가서 그것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저는 일정 거리 곁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만약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이거는 크게 다치겠다, 조금 다치는 게 아니라 크게 다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는 즉각적으로 좀 돕기도 했고요. 그 외에는 마음을 졸이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지켜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곁에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때로는 염려하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두려워하면서 넘어집니다. 근데 작게 다치는 게 아니라 크게 다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그러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셔서 이것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애가 이 놀이기구를 하다간 다치겠어요? 그럼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힘을 주어서 이것을 스스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이 믿음이 불확실한 경우들이 있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고 다양한 종교 활동들은 해왔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믿음은 없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내 곁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 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마치 사탄의 공격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무섭죠. 움츠려듭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도망칠 궁리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신앙, 믿음, 이해가 아니고요,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게 아멘 하기 힘드신 분들은 다양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무한대로 사랑해 주신다, 그 점을 믿으십니까? 3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무한대로, 사랑이 무한대니까요 60억 인구로 나눠도 무한대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무한정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지금 이곳에 내가 시험을 통과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공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도망칠 것도 없습니다. 안 되면 피할 길 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버티면 된다라는 것이죠.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조금 기다려봐야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해보죠. 내가 다 피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총과 은혜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다 보면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에 주신 좋은 머리로 판단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험은 감당을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시험은 잘 분석을 해서 피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험만 감당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거죠. 남는 거는 내 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받고 주와 함께 걸어나가게 될 때에 피할 길도 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것을 해결하게 되는 간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내 마음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은혜 체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온라인과 여기 현장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신체적인 나이는 우리 청장년과 장년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마음은 28 청춘,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의 때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을까? 나에게 어떤 잠재력을 주셨을까?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을까? 다양한 자리와 다양한 시험에 도전을 하면서 찾고 발견하고 지경을 넓혀가고 그릇을 키워가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훈련들을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시련도 주시고 사탄의 유혹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하면서 채워주시고 나에게 몰랐던 은사도 발견하게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주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피하면 어떡합니까? 피하게 하실 거니까 먼저 안 피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탈진하면 어떡해요? 청년 때는 탈진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보는 경험도 필요해요. 홀로 너무 서러워서 우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피하지 않고 그 모든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때에 해야 될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시험을 견디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정말 많다면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과 시험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제가 청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쭉 듣고 공감을 해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죠. 형제님,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 나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운도 지질이 없다, 재수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이 있는가 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심을 믿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신대요.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도 감사함으로 받고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험을 인내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받는 복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각종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힘들죠. 그 힘든 거 토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자, 정 힘들면 힘든 거 얘기해 알려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힘겨운 심정을 토로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신앙으로 즉각적으로 해석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그 힘든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리가 좀 되면 그 다음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과 관련돼서 너무나 독특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의가 될 수 없는 진술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원망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있죠.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때도 있고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고쳐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다양한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게 되므로 또 그걸 활용해서 주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간증도 체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주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다른 관점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당신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기쁘게 여겨야 되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3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텨야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휘포라고 하는 것은 언더, 영어로 언더, 아래에 라는 뜻이고, 메노라고 하는 것은 remain,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래에서 머물다, 버탱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험을 겪게 돼요. 그럼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빨리 피하려고 하죠.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인내, 버텨서 머물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시험이 발생하게 되면 힘드니까 자꾸만 도망친다, 피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연말에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말고요, 특별히 이제 직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임원에 해당되는 우리 분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 내려놓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저희 강림교회 청년부 공동체 자랑을 한 가지 하자면 올해 1년 동안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서 임원의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구장님, 지구장님, 속장님, 사역팀장님까지 결혼을 하거나 청장년부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내려놓는 경우는 있었지만 힘들어서 주어진 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은 없었다. 나도 놀라운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게 되면 이런 말 자주 하게 되죠. 내려놓겠습니다. 피하겠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이젠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도망치겠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이것을 극복하는 경험을 가져야 되겠는데, 피할 길 내주시기 전에 먼저 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하지 말고 머물러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해서 부부관계는 이혼을 해버립니다. 별거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3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75.6%, 10명 중에 8명이 3년 이내에 이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겠습니다. 직장의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봐야 되는데, 저들의 공격과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 사탄의 공격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인내를 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자리를 잘 인내해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구조와 문화를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곳에 보낸 이유일 수도 있는 것인데, 피하다 보니까 비전 찾기도 어렵고 예수님 닮아가는 기회도 발로 뻥 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동안 지속을 해왔는데 나는 예수님 안 닮은 것 같은데요,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내 성격은 더 강해졌습니다, 내 못난 자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을 내가 먼저 피하지 않았는가? 그 자리에서 인내해 갈 때에 나의 모난 성격들이 다루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었을까? 아니면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닮게 되었을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후자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에, 시험 당할 때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해지는 것도 배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으려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불교처럼 수련하고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인내, 휘포모내, 버티기만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1명 정도 군에 입대한다고 우리 형제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들에게는 가장 큰 시험에 해당되겠죠. 모든 것들을 통제당하는 그 시간 속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율권이 없죠. 국가를 지킨다라는 목적하에 그런 자율권을 뺏고 통제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험의 기간입니다만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오래 참는 법, 인내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축복 가운데만 있으면 나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있으면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선발할 때 굉장히 재미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원수끼리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우리로 얘기하자면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에 해당되는 친로마파였던 세리들이 있었죠. 사케오와 세리마테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살해하려고 했던 집단이 독립운동가 집단인데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시몬의 경우가 바로 열심당원에 해당됐습니다. 원수끼리 한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마테랑 이 시몬은 죽이지 못해서 미워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 같이 두신 거예요. 얘랑 안 맞으니까 저 속해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니들 원수인데 그냥 같이 살아, 3년 같이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이 제자인 것도 싫은데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다 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3년 동안 머물게 하셨고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 제자 공동체를 지켜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싫다고 뛰쳐나가 버리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인내, 그 아래서 버티게 되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무한정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선하신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신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피하지 않는 자들에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닮는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내가 먼저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심을 믿으며 때로는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기다려보면 주시는 생각들 혹은 말씀들, 장면들이 있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음성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것 붙잡고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켜가 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하는 것, 그 같은 유혹을 받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담대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또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으로 억지로 참고 견디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승리한 때도 있었고 실패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한 인격들이 다듬어져서 예수님 닮는 복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먼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의 정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극복해 나아가는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신앙적인 체험과 간증을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험들이 한 주간에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허락하신 시험일 텐데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지치고 힘든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질그릇과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내 곁에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면 주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피할 궁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피하게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속장님과 속원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아갈 때에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오직 주님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병이어와 두랩돈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전달하는 사람이 남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버린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의 치유하시는 손길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때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임을 기억하며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5회 물맷돌 프로젝트 청년 작가 초대전에 초대된 아리엘입니다. 이곳은 저희 광림교회 장천 갤러리고요. 10월 3일부터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지금 전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맷돌 전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또 거기에 제가 감히 초대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성경에서도 오랜 인내를 통해서 그 기다림의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달려나갔던 인물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려나가는 그림들 속에서 인물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왔을 때 그것들을 지금 한 4년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뭔가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어떤 힘을 받게 되고 저희 광림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통해서 또 미술 성교회를 통해서 또 이런 청년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신 만큼 저희 광림교인들께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봐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내지 않고 목례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광림 미술인 선교회에서 청년 작가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아리엘 개인전이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전시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저도 어제 방문을 해서요. 직접 작품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각자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속회별로 한번 참여해 보셔요. 가서 그림이 신기하네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작품 하나하나를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서 작가에게 주셨던 영감,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요. 또는 다른 것들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하셔서 또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10월 청력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와 속회에서부터 멀어진 청년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까지 속회별로 2명 이상씩 VIP를 선정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입니다. 2pm이 아니라 10pm입니다. 오후 10시인데 오후 10시가 되면 우리가 선정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VIP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기도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력전도가 VIP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바라기는 이 시간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일만 하고 땡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어, 나는 잘했어, 나의 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기도에 동참하셔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누시고요,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라고 하는 은혜와 일하심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잊지 마시고 VIP를 위해서 10시가 되면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이닝 토요 활동 SSA에서 강사 모집을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서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명감을 가지고 강림교회 교회 학교가 토요일 날 특별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교사, 우리 신실한 우리 청년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쉐케나 워십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맡겨주신 그 땅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청년부 예배와 속회, 사역팀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하반기 목표인데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가 일하실 때 가능한 일인데요. 우리 임원분들은 참여하셔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선교팀에서 하반기에 선한 나눔 운동을 진행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노숙인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식사 제공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초코파이와 멸균 두유팩을 준비해 주시게 되면 그분들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은 김태현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각자에게 주신 오병이어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교구 박요한 형제님과 윤고나 자매님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더 K호텔 서울 우첼로 가든에서 있습니다. 네, 박수하실 거면 크게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지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미 집사님 인도하신 이재훈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었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재훈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한 은혜에 내가 잠기니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은혜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의심을 바라보라. 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살았어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왜 우리 상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험들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